21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남유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나라에 만연해 있던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또 그동안 지키지 않았었던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다라는 내용입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셔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 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자,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라고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죠?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서 그 죄가 끝까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어 멸망시키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한편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우상 그리고 산당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제거를 하면서 다윗의 길로 행한 선한 왕이었다라는 극찬을 받습니다. 좋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개혁인데 이것이 이렇게 당대로 끝나버립니다. 그의 아들 또 그의 손자 이들이 왕이 되었을 때 다시금 산당과 우상 숭배를 부활시켜요. 이 왕들이. 그러면서 백성을 극심한 우상 숭배로 빠뜨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그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 좋은 왕이었고 악한 왕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요시야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이 아버지가 암살을 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졸지에 이 요시야가 고작 7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의 이제 나이가 이제 24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7살이 왕 1년 차고 24살이면 왕이 된 지 15년 차가 됐을 때죠. 18년 차가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위 18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에 좀 어떤 획기적인 어떤 분기점과 같은 사건을 맞게 돼요. 요시야 왕이 솔로몬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수해라 해서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 헌금함 안에서 율법책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이제 신명기로 추정이 돼요. 이 나온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책은 이제 신명기로 아마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이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이 신명기는 어떤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창출, 레민신, 수.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언약이에요. 너희가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그릇 반죽에도 복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순종하면 그런 복을 받고 그다음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면 나가도 뭐 무슨 일을 당하고 들어와도 무슨 일을 당하고 뭐 이렇게 이제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고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에는 왕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만 왕에게 불순종했을 때에는 당연히 반역자로서 거기에 보응하는 어떤 그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들을 다 알려주고 이대로 행해야 된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 요시야 왕이 이제 이 율법책을 이제 본 거예요. 발견해가지고 그러고 와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 나라가 자기가 보기에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하고 지금 우상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선지자와 상의를 했더니 이 선지자가 두 가지를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너무 하나님을 계속 배신해 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언약 맺었던 것대로 이제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실 것이다. 이게 언약적 저주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나라가 멸망당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확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요시야 왕 개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요. 네가 신명기 말씀을 지금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으니 너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환난을 겪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분명히 망하는 게 확정이 됐는데 요시야 왕 당대에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레미야에서도 봤고 열왕기에서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곧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가 어떻게든 그 나라 멸망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성전 앞에 모아놓고 성경에서 항상 성전 앞에 모아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성전 앞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온 백성을 성전 앞에다가 하나님 앞에다 딱 모아놓고 이 발견한 신명기 율법책을 갖다가 읽어서 들려주면서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며 율법을 준행하겠노라라는 언약을 하나님과 다시 맺어요. 이 언약은 원래 맺었던 거예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맺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전에도 사실은 맺었었고, 근데 이걸 다 까먹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 맺었단 말이에요. 이것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서 그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다시 부활시켜 놨던 우상, 그 신상들과 뭐 신전, 그 다음에 또 산당들이 있죠. 그 히스기야가 힘들게 없앴던 끈질기게 내려왔던 고치지 못했던 산당, 그것까지도 이 왕들 다 부활시켜 놓은 거, 이것까지도 다시 없애요. 심지어 이 종교개혁의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이미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애들은 그 고질적인 병폐가 뭐였어요? 짝퉁 종교였죠. 짝퉁 성전에 짝퉁 그 금송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심지어 그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금송아지하고 그 짝퉁 성전까지도 다 없애버려요. 그 정도로 열심을 했어요. 이런 종교개혁의 일부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이 뭐냐면 월이라는 게 피예요. 그 유는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피를 넘어간다가 유월이에요. 뭐 1월, 2월, 3월, 4월 그 6월이 아니고 피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애굽 왕 그 바로한테 그 히브리 민족 지금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그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억울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려 그러세요. 그런데 그 애굽 왕 바로가 안 놔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로 안 되니까 치십니다. 애굽 왕을.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데 끝까지 이 바로 왕이 굴복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굴복한 게 10번째 재앙이에요. 그게 뭐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장자가 되는 것이고 동물에게는 그 초태생, 처음 난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장자를 내보내라 하는데 안 놔줘요, 바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의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해가지고 장자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렇게 그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오늘 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제 애굽 땅을 다 돌 텐데 너희 이스라엘 너희들은 집 문설주, 그러니까 문이라 생각하시면 돼. 문 기둥 이런 데다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 놓으라 그래요. 그럼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갈 거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제 목숨을 보존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피를 넘어갔다. 이게 유월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뭘 의미하는 거다?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섬기면서 살았어요? 애굽 왕을 섬기면서 살았죠. 그런데 이제 구원해 냈으니까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때가 돼서 유월절을 지키기도 했겠지만은 지금까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 누구를 섬겨와요? 우상 섬기고 허짓거리들 하잖아요. 이들이 유월절 지킨다는 것은 너희를 구원해 내신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가 섬겨야 할 것은 여호와다. 이거를 아주 적실하게 증거해 주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켜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에 아예 규정을 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고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요시야 왕이 발견했다고 하는 이 신명기에도 나와요. 신명기 16장 1절부터 이제 8절에 이제 나와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라는 게 있어요. 3가지 중요한 절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23절을 보면은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했어요. 요시야 왕 18째 해 7살에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성전 보수를 시작한 게
18째 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걸 읽고 바로 그 해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6월절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22절을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가 언제예요? 자,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바로 왕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우고 그냥 12지파의 느슨한 연합체라고 불러요. 그 형태로,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뭐 장로들도 있고 그 짱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어떤 일종의 지방 자치제 같은 형태로 그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제 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에서 언약하셨던 바대로 너희들의 불순종하니 환란을 주세요. 그래서 뭐 자꾸 옆날 자꾸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저희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해내세요? 사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 외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세요. 그게 이제 이 시대, 그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그 시대. 그래, 이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 시대와 남유다 여러 왕의 시대,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그럼 처음 지켰구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여기 열왕기 하에는 이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역대하 이제 20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히스기야 왕의 업적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거기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아주 그냥 지켜요. 그 북이스라엘의 지파들까지도 다 초청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기뻐 하실 정도였고, 또 이 백성들이도 얼마나 이 기쁨이 됐는지,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해가지고 한 번 더 할 정도로 그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처음 유월절 지킨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왕 때도 다윗 왕 때 안 지켰겠어요? 그거 갖다가 유월절 당연히 지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이렇게란 단어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 전에도 지켰었는데 이렇게 잘 지킨 적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 잘 지킨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명기에서 규정했던, 또 다른 율법책에서 규정했던 그 모든 절차에 맞추어서 잘 지켰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히 그 절차에 맞춰서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늘 그런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분이 만족해야지 그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과 이 구별된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여기느냐? 우리에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뭔가 다른 걸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걸 다 그냥 어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예배를 다 혼자 드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마음 자체를 자기는 똑바른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마음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것을 갖다가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을 이렇게 잘 지키는 왕이 없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제 지키되 어떻게 잘 지키냐가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겠어요?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규정하신 절차를 철저하게 따라서 매우 제대로 지킨 왕이 요시야 왕이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면은 그 철저하게 지켰다는 하나의 예로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23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구약에서 여호와 앞에 이거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어디 있으시니 다 무소 편지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서 예배드려도 된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성전에 나와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얘기는 항상 성전에 나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으로 나와서 3대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게 율법이에요. 신명기에서 규정한 바예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24절부터는 요시야 왕이 행했던 나머지 개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유다 땅에서 점쟁이와 드라빔을 제했다. 점쟁이는 이제 무당이 되겠습니다. 무당이 이제 점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점장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 드라빔은 뭐냐면 이거는 그 점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도구. 그런 것들 다 깨버리고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런 일을 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전무후무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22장 2절을 보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요시야 왕의 얘기인데 여기에도 그런 극찬이 나와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누구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똑바로 했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했다. 항상 똑바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칭찬을 들은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이 둘밖에 없어요. 남유다 총 20대 왕 중에서 그만큼 잘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요시야 왕이 이런 극찬을 받은 이유는요. 그가 율법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잘 행했기 때문에 이런 극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21절과 22절 우리가 아까 봤죠? 유월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켰다고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점쟁이와 우상을 다 없앴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는가? 24절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 이게 그 발견한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 신명기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지금 오늘 본문은 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잘 지켜 행했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극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요시야 왕을 그 칭찬하는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칭찬에도 신명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귀에 이제 익숙하실 텐데 2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익숙하죠? 우리 예배 때마다, 그죠? 예배의 그 부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요시야 왕이 신명기에 나오는 것대로 그대로 잘 지켜 행했고 신명기에 나오는 그 칭찬으로 칭찬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요시야 왕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잘 행했으면 신명기의 중요한 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이라 그랬죠. 언약은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요시야 왕이 신명기 율법대로 잘 행했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은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는 화를 받아야 될까요? 복을 받아야 할까요? 지금 계속 신명기 강조하고 있잖아요. 신명기대로라면 뭐 어떻게 돼야 되냐고요? 복을 받아야죠. 순종의 복이 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한 남유다를 용서하시고 나라의 평안을 주셔야 할 것 같죠? 지난주에도 우리 그거 봤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에 그때 막 아수르가 와가지고 막 그 장관이 조롱하고 왕이 조롱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뭐 포위하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이게 회개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시고 아수르 군대 물리쳐 주시죠. 나라에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봤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예를 봐서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요시야 왕도 자기 혼자도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혼자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왕과 백성 모두가 성전에 나와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이 정도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남유다를 지켜주셔야 할 것 같죠.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처음에 뭐라 얘기해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예상 밖이란 얘기예요. 성경 저자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예상 외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았대요. 왜 그 히스기야 왕 때하고 지금은 이게 다른 거냐? 하나님께서 일관성이 없으신 건가?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저랬다가 하시는 이런 분인가? 아니죠. 그 반대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구절에서는 그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므낫세가 누구냐면 지금 요시야 왕인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이 사이에 있는 두 왕이 우상 숭배 다시 부활시켰다 그랬죠. 근데 특히 요시왕의 바로 아버지는 얼마 못 살고 암사당해가지고 그리고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대부분 이 55년인가를 갖다가 이 므낫세 왕이 살면서 아주 악한 그런 짓을 한 거거든요. 이 므낫세가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오셨던, 그토록 오래 참아오셨던 진노를 격발시켜요. 그러니까 트리거라 그러는 거예요. 총을 갖다가 이제 쏠 때 방아쇠를 갖다가 쭉 당기다가 어느 순간 딱 넘으면은 총알이 발사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총을 갖다가 이 손가락이 점점 이렇게 당겨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 때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드디어 이게 땅 하고 당겨졌다는 거예요. 이 격발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돌이킬 수 없는 경노예요. 이거는 이미 당겨진 겁니다. 이거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당기실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사실
이 그 언약대로만 하자면은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당했어야 됐어요. 벌써 이건 뭐 몇백 번 멸망당하고도 남았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인자와 자비로 그걸 지금까지 참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영원히 참으실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무너진다고요. 우리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계속 하면서 제가 강조드린 게 뭐예요? 성품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강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나 참고 계실 수는 없어요.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니까 심판 그냥 엄포만 놓으신 걸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와요. 지금 남유다를 왜 용서하지 않으셨는가? 므낫세가 방아쇠를 당기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명기에서의 언약, 불순종하면 저주요. 이 언약대로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이제 하나님을 진노케 어떻게 도대체 경노케했느냐, 도대체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게 이제 그 21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55년 동안 그 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그 2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을 극심히 숭배했던 대표적인 악한 왕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표가 누구예요? 여로보암 빼고 아합 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21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아합 왕의 행위를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이 므낫세라는 남유다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아합 왕의 길로 행했다고요. 그 다음에 또 21장에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좀 봅시다 이거. 21장 한번 펴보세요. 그 21장 3절에 그 중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뭐 바알 아세라를 섬겼다 이 표현 나오죠. 그게 방금 말씀드린 거고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서. 성경에서 가증한 일이란 다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행했던 거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예요 이거? 몰라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이 누구냐고요? 가나안 족속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 우상 숭배하다가 더 쫓겨났거든요. 하나님 안 섬겨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의 가증한 일, 그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 지금 뭐 전혀 뭐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밑에 11절 말씀 보세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그 우상 숭배하는 이 일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아모리 사람들이 그 가나안 여러 종족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게 또 나온 건데 아까는 다름 없었던데 지금 뭐라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쫓아내셨다면 그보다 더 심한 이 민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쫓아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21장의 이 말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쫓겨난다. 너희들 나라는 이제 망한다. 이걸 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므낫세의 왕이었어요. 우상을 극심하게 섬겨서 남유다의 죄가 쌓이다가 이제 하늘에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이제 확정하세요. 그 9절 보세요.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21장 9절이에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자, 백성이 므낫세의 왕의 꾀임을 받아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얘기죠. 백성들도 왕이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이것도 가나안 족속이죠. 그렇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아까는 진배 없었다, 더 심했다. 이제는 아까 쫓아내신 가난 족속보다 더 심했다 했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멸하신 족속보다도 더 심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밑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재앙 내리시겠다 그러죠. 확정된 심판이에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그러니까 내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됐던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 기준이 못 미치니까 멸망당한 거예요. 그 기준 그대로 남유다에도 그대로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리라. 엎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엎어버리겠다 내가. 14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랫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멸망이죠.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죄가 계속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므낫세는 그냥 트리거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죄, 그것 때문에 이제 남유다도 멸망당한다는 거죠. 이제 진노의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23장 넘어오세요. 23장 27절에 보면 그 심판의 선고가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똑같죠? 그 잣대를 여기 똑같이 대겠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엎어버리겠다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진노와 나라 멸망을 막기 위해서 우상을 없애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등 열심히 개혁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자기 그 증조 할아버지인데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 했었잖아요. 그런데 당대로 끝나버렸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제도적인 개혁에 그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백성들의 마음까지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죽자마자 바로 마음이 우상에 또 돌아서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랬던 것처럼 요시야 왕도 똑같아요. 요시야 왕도 오늘 그 본문의 끝은 이제 그 전쟁에서 죽는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도 죽은 뒤에요. 백성들이 바로 또 우상 숭배로 돌아섭니다. 그 밑에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게 요시야 왕의 아들이거든요.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즉위한 왕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다.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백성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요시야 왕 개인은 하나님께 극찬을 들었지만, 그렇죠? 우리 오늘 봤잖아요. 극찬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왕이다 이런 거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요시야 왕도 백성의 부패한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이제 죽고 나서 우리가 방금 봤던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이 왕도 석 달밖에 통치 못해요. 금방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누구냐면, 우리 예레미야 할 때 남유다가 총 3번의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당한다, 포로로 3번 끌려간다 했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긴, 시드기야죠. 그게 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나오고 석 달 동안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3명의 왕이 나오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그냥 끝판이에요. 지금 끝판. 이 왕들 때, 이 3명의 왕들 때 바벨론이 남유다에 침공을 해서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다 끌어가고 결국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선지자가 다 예언했던 바죠? 선지자가 아까 전에 예언했었잖아요. 언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우리나라 큰일 났다 해서 선지자하고 상의를 했을 때 그 선지자가 두 가지 예언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남유다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요시야 왕 개인에 대해서 그게 예언한다 그랬죠. 지금 자, 남유다는 멸망이 확정되었다. 그거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시야 왕 개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시야 왕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2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아수르 그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 이거 지도 대충 여기다 그려드린 적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스라엘 있고 이쪽에 아수르가 있고 이쪽에 애굽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이 두 강대국인데 항상 여기서 이제 싸우니까 얘들 동네북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는 애굽에서 아수르를 치려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제 길만 빌려주면 돼요. 사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 길만 그냥 내주면 되었던 상황이었어 이때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갑자기 깝쳐요. 속된 말로 깝쳐요. 자기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군대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굽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이 통에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 역대기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도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어쨌든 활에 맞아 죽었는데 그게 무슨 뭐 평안한 죽음이겠습니까? 전쟁 나가서 죽었는데, 그죠? 근데 평안한 죽음이 맞아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그 멸망당하고 백성들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험한 꼴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요시야 왕은 활에 맞았지만 평안히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이 됩니다. 평안히 죽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바는 요시야 왕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율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개인의 회개와 평안한 죽음에 그쳤다는 사실이에요. 백성의 부패한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어온 죄가 너무 많았고 특히 므낫세 왕의 죄가 너무 컸어요.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요시야 왕 이 개인 한 사람의 업적으로는 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왕만 역부족이었는가? 유다 백성도 역부족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절에 이 성전 앞에 모여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며 충성을 맹세하지만 사실 그것은 요시야 왕이 다그치니까 그저 마지못해 하는 척 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갔고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봤던 것처럼 나라가 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그토록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어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했죠. 그게 남유다 백성이에요. 그게. 그들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자기 합리화, 가슴속에는 언제나 정욕이 있어서 언제나 말씀을 깔아뭉갰습니다. 자기 머리와 자기 가슴으로 말씀을 다 그냥 집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와 정욕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민족. 나라가 망할 때까지 짝퉁 성전을 없애지 못하고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그 민족. 끈질기게 말 그렇게 지독하게도 안 듣다가 결국 멸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입니다. 이런 민족을 요시야 왕 한 사람이 망하지 않게 어떻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역부족과 한계를 넘어선 한 사람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당시에 그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백성 가운데에서 인기가 진짜 하늘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이런 분위기가 막 조성이 돼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왕을 따로 세운다? 이건 반역이거든요. 그럼 로마 제국이 가만 안 있어요. 군대 이끌고 가가지고 완전히 나라 전체를 아주 박살 내버립니다. 로마 제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가 그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을 멸할까봐 그게 이제 그걸 염려해서, 그리고 친로마파인 자기가 예수가 왕이 되면은 자기는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또 싫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우리 민족이 산다라고 사람들을 선동을 했어요. 예수를 죽여야 로마가 안 쳐들어온다 이렇게 선동했다고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바로 뒤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하실 대속의 죽음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그저 우리 민족이 다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는 실용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입술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의 하나님 백성으로 모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께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요시야 왕은 율법을 그렇게 준행했음에도 자기 민족이 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불완전했거든요. 이 사람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따라서 모든 율법을 좀 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부터 한 일이다? 즉위 몇 년? 18년부터예요. 그럼 17년 동안 도대체 뭐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17년 동안.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까지 17년 동안은 뭐 했냐고요.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그때까지는 우상도 있었고 산당도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 부랴부랴 18년 때부터 이제 없앤 거 아니에요. 17년 동안, 왕이 돼서 17년 동안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만연한 그 우상숭배 그늘 아래에서 그냥 어찌 하는 것 없이 그냥 저냥 살았던 거예요, 요시야 왕은.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했지만 다윗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신 일이 없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신 의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넘겨받아 대신 죽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준행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멸망해서 구원하셨어요. 요시야 왕은 율법을 준행했어도 자기 한 민족도 구원하지 못했지만 유다 백성은 어땠습니까? 자기 합리화와 정욕에 차서 도무지 돌이켜 고치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었고 요시야 왕은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만 그런가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자기 합리화의 정욕을 말씀 위에다가 놓은 채로 말씀을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악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바꿔주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새 언약이 뭐예요? 31장에 나오는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거.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하게 말도 듣지 않는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려는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은 자는 그 마음이 그렇게 바뀝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세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 그 상태가 성령 충만 받은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와 정욕에서 나오는 그 대담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보죠. 계속 죄에 대해서 진노를 쌓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죄를 보시면서는 진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세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행동에 분노하시고 슬퍼하세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몇 가지 죄를 열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신자라도, 에베소서 신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신자라도요,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진노하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른바 신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질 않아요. 그러기를 싫어해요. 내 삶을 고쳐 나가기 싫어해요.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자꾸 내 정욕으로 선을 넘어가요. 멸망당할 때까지 남유다 백성이 보였던 완악합니다. 내 마음이 과연 부드러워졌는가? 성령님께서 과연 내 마음에 오신 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은 것인가? 우리가 검증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고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멸망당하지 않을까요? 다른 민족, 미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이라고 우리하고 별반 다른 수준이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절망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이 목표 자체가 사실 애초부터 불가능한 게 아니었을까요?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를 보면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말씀하시죠? 아까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흩어져 있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지금 모으고 계신다고 지금 그 일을 이미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역부족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왕과 선지자가 노력해도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모아드리고 계세요. 사람은 역부족이지만 아드님 하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하고 아드님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는 우리의 순종을 대신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소망이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왕이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왕의 사랑이 참 기이하고 죽음에서 다시 사시는 왕의 권세가 그토록 탁월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완악한 마음을 굴복시키니 그 사랑과 권세와 열심에 감복한 자는 회개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성화라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참으로 그 함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자는 반드시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칭의와 거룩하게 되는 성화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성화되는 모습이 있다면 나는 이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없다면 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는 어차피 부족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요시야 왕을 보면서 그토록 많은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평안한 죽음으로 끝났을 뿐 자기 백성을 돌이키지는 못했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들에 지나지 않는 이런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본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고 계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또 하늘에 오르셔서 왕이 되신 그 승천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유일한 소망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알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저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바쁘고 힘들어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꾸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또 다짐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면